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윈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말세, 곧 마지막 때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윤리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시대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 전쟁과 기근과 핍박 같은 그러한 징조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남유다 역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너무나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미 바벨론의 침공이 2번이나 있었고 유다 백성들은 2번이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 남유다의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1절에 보시면 mat단의 아들 스바랴,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 곧 유다가 망한다.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다 죽을 것이지만 바벨론에 항복한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듣고는 왕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자라고 그를 죽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고관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을 외치기를 바랐지만 이것은 사실 백성들의 평안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고관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한 이 고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보다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했을 때 왕은 5절의 말씀처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7장 3절이나 38장 14절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도 하면서 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정작 기도를 부탁하고 있긴 하지만 기도를 마치 어떤 부적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긴 하지만 이것은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켰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며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대답하기를 38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 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역시 이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고 그 두 눈마저 뽑히면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나오는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다가 고관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고 왕궁에는 먹을 곳조차 다 떨어져서 죄수로 찍힌 이 예레미야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왕궁 내시 에벳 멜렉이 왕에게 나아가서 고관들이 행한 일들이 악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구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벳 멜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 앞에서 고관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억울한 예레미야를 변호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삶의 모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39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고관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에벳멜렉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한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은 이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다라는 이유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몇 차례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국노의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도 빼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전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억울한 누명도 받게 되고 미움도 받게 되고 매국노 취급도 받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결국 예레미야 역시 이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남유다와 같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심판의 날이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고관들처럼 참된 두려움의 대상을 모르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왕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반대로 나의 유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억울한 자를 살피는 에벡멜렉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목숨과 이익보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이 심판의 날에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레미야처럼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쩌면 참으로 너무나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분명 미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의 참된 산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이 외롭고 힘들고 마치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 붙들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